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얼굴에는 웃음이, 삶에는 형통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아멘. 요한계시록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진 말씀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킬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결국은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내가 속히 오리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교회와 신앙인들을 품어주십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신실함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속히 오리니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최고의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말씀은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가지고 만든 종이와 양과 염소와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 이곳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둘둘둘둘둘 이렇게 말아놨기 때문에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책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책입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복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순종하다가 고난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더더욱 유혹과 핍박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는 더더욱 믿음이 있어야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궁극적으로 복이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듭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신다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떠한 환경에서도 순종할 수 있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강순화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은혜의 힘입니다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옷값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마지막으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그 한량없는 은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힘으로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삶도 걸어가는 인생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호와의 힘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저희를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편함 없이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일상을 생활했던 지난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의 창궐로 온 세계가 또 이 땅의 온 교회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생각에 유일한 소망처럼 보였던 코로나 백신조차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빠르게 전파가 되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또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이 이 공사로 인하여 즐겁게 일하게 하시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더욱더 번창하는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관심으로 함께하고 있사오니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며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동인의 모든 성도들이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의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유혹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옳고 그름을 지혜롭게 분별하며 장차 이 사회와 교회를 위해 충실하고 신실한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학교 교사와 교역자들에게 세임 주셔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을 지도하기에 어려움 없도록 지혜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오니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심으로 세밀하게 살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인내하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며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고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성도들 어느 곳 어느 상황에서든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평안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을 받는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결단한 바를 삶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쓸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됨을 항상 기억하며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의 아들 그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6장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수기 27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은 없고 딸만 5명만 낳고 죽었습니다. 27장 1절에는 이 5명의 딸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과 디르사입니다. 여기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여인들이지만 이름이 거론될 정도의 중요한 사건의 주인공들입니다. 당대 유산법은 아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남성 중심의 사회,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장남이 유산을 상속하고 있는데 성경도 예외는 아닙니다. 웬만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그 사회는 그 재산을 전부 장남에게,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가문을 지키게 하지요. 성경에도 그런
맥락에서, 그런 배경에서 되어지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으니 그 가문의 재산이 이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형제들이 아마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슬, 또 이렇게 회중 앞에서 요청을 합니다. 강력하게. 그 요청한 내용이 27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가문을 이어가는 것은 아들들이고 재산이라는 것이 당대의 통념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문 자체가 존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낳으려고 하고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 조상들의 이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의 딸들이 자신들이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딸들에게 유산이 가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택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런 의미에서 시대적 문화적 통념에 반기를 든 여성들입니다.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딸들밖에 없다고 가문의 재산을 그 아버지의 형제들이 가져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자식이기 때문에 재산을 받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딸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2, 3천 년 전에 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 공평과 정의로 대하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한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것들이 권리를 빼앗기고 이러한 것들에 소외되는 일이 있을 때는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또한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것들, 그런 권리들을 빼앗는 것 막아서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권리들을 주장할 때 그것을 찾아주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주변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지켜주고 그런 것을 빼앗기는 것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들을 일으키게 될 때 우리가 서로 두루두루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서로 정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남의 것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나누며 사십시오. 이런 것도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이것이 그동안의 통념을 넘어서는 일이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장 민수기 27장 7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그 딸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입니다. 딸들의 주장이 옳으니까 그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굉장히 멋진 분 아닙니까? 합리적인 분이고요. 작은 자의 그 아픔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여성들의 그 딸들의 그런 강력한 요구를 옳다 인정해 주시면서 그렇게 유산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또 선례가 되는 것이기에 이 여인들이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므낫세 지파의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또 지도자들 앞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3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36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 유산을 상속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딸들이 아버지께로 받은 그 유산을 결혼할 때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파의 재산이 저 지파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거는 이미 제비 뽑아서 결정해 줄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기 지파들은 자기 것을 잘 지키고 남의 지파 것을 빼앗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서로 매매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다 규정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아들이 없이 죽은 아버지가 많고 또 그 딸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 지파는 이 딸들이 시집갈 때마다 다른 지파의 남자들을 만나 시집갈 때마다 지파의 재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땅도 줄어들고 재산도 줄어드니까 이 지파가 쪼그라지지 않을 거냐는 그런 우려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를 다 듣고 그들이 염려하는 것을 모세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또 질문을 하고 여쭤보겠죠.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6절 7절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의 안을 주셨습니다. 그 안은 뭐냐면 재산을 상속받은 딸들은 자기 지파 안에 있는 남자들하고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의 남자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자기 지파의 남자들하고 결혼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로 그 유업이 재산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굉장히 청취하시는 분입니다. 의견을 잘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합리적인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들 그대로 인격으로 대하시면서 다 어려움과 힘듦을 다 듣고 헤아리시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가 없다라고. 오직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냐라고 그렇게 엄유하신 모습으로 명령을 지키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또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을 들으시고 또 심정을 헤아리시면서 거기에 맞도록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는 걸 볼 때 얼마나 멋진 분이고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 모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유산 상속을 받았습니다. 아들들에게만 주었던 유산을 이 딸들에게도 주게 됐으니까 유산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들은 최고의 신부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지고 오니까 이 여인들은 최고의 신부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신랑감의 범위를 이 지파 안으로, 자기 지파 안으로 제한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파 안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마음대로 되는 일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지파 사람이면 결혼을 포기하든지 재산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산에 대한 권리는 얻었지만 결혼에 대한 권리는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재산을 얻는 것은 기뻤는데,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유산을 받았는데 기뻤는데, 이 결혼의 상대자가 자기 지파 안의 사람들로 제약이 되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근데 이 슬로봇의 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10절 말씀입니다. 슬로봇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근데 슬로봇의 딸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저희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주셨는데 저희가 결혼에 대한 권리는 제약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제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이 순종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 잘 되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저를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하셨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 진실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끊기지 않고 가문에서 기억된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이들은 효도하는 딸들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대대 가문에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자신들도 지파와 가문의 한 지체임을 인식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나도 우리 지파의 구성원이다. 나도 이 지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이 지파를 위해서 정말 유익은 주지 못할 망정 피해는 주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포기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시간과 물질, 땀 이런 것들 아낌없이 다 포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포기했다고, 나는 스스로 포기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는 얻지 않았습니까? 유산은 받은데 이제는 결혼에 대한 제약만, 자신들의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 그들은 기꺼이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얻으신 것이 없는데 다 포기하셨는데 슬로보의 딸들은 그래도 유업을 얻고 유산을 얻고 결혼에 대한 권리 일정 부분만 포기한 것인데 그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또 교회 안에서 죄일하면서요, 요즘은 요만큼 자기의 권리가 침탈당한다든가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있으면 아주 부르르 떨면서 아주 그냥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물론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자기 권리를 누리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또는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어느 정도 또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침해당하는 것을 또 참아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얻은 권리에만 아멘하지 말고 포기하는 권리에도 아멘할 수 있으면 건강한 신앙인이고 또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종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얻은 권리에만 아멘하지 말고 포기하는 권리에도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옳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문제를 제기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비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권리가 있으면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받은 권리에 감사하고 또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그런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사회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조금씩 자기 권리를 포기하며 남에게 권리를 이양하고 자기 포기된 권리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열매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당하십시오. 때로는 겸손하십시오. 당당하게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때로는 겸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안다면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당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우리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또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당당함과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당당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당함과 겸손함을 잘 펼쳐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주변에 행복을 주고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예배당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되어질 수 있도록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협력하는 우리 모든 동행의 가족들의 신앙과 삶도 이 어려운 때 다시 한번 리모델링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롭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수선한 때에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이 때로는 저희가 아멘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한창 고민해야 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외면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저에게 유익되는 것에만 아멘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저에게 또 손해를 또 수고를 희생을 명령하신 말씀에도 아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당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때로는 겸손하게 또 권리도 포기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충분히 하면서 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배운 말씀, 주신 말씀 기도로 또 잘 정리해서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지고 때로는 저희들의 그들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작은 또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멋진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고 공동체도 행복한 또 아름다운 때를 소망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 붙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무장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앉은 귀한 종들 기억하셔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쉽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함과 만족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생업에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간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